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에 대한 말씀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 중심이라는 표제를 잡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명분, 이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련, 연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현명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리마인드 시키고 좀 우리 말씀 오늘 나누는데, 오늘은 이 제목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더 나은 자신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집중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중이에요. 육의 시선으로 남을 관찰하지 말고 마음의 시선으로 자신을 응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려왔고요. 타인 집중은 나와의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사람을 감정적으로 반응시키게 만들어요. 인간은 여러분 자신과 다른 점을 여간해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참 힘든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반응은 대개 부러움을 거쳐서 시기로 이어집니다. 이 부러움은 자기 집중을 수련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 타인 집중에서 태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나 자신만의 특별한 나 자신을 찾지 못하게 방해하고 남들이 가진 그 어떤 것을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깊이 신뢰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을 좀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치료할 때마다 표현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적 이야기를 다루면서 제가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병든 자를 고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고쳤다, 내가 너를 치유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시거든요. 너의 믿음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처음 하나는 하나님이 목적어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너의 믿음,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가 목적이 되어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는 내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이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 또는 중재자, 중보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갖는데, 이 다윗이 그래서 일생을 자신이 사랑을 펼치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그 이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참 조심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부모의 신앙을 투영해서 짓는 것이 아이들 이름이에요. 10만 원 내고 장명소 가서 짓지 마시고요. 10만 원짜리 이름이잖아요.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름이, 아이의 이름이 10만 원짜리예요. 나는 30만 원 주고 졌는데요. 평생을 30만 원짜리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투영해서 이름을 지으면요, 예수님 짤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전에 예수님 짤이라는 이 도서가 있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서 살리신 너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10만 원짜리가 아니고요.
부모들이 자신의 신앙을 전부 다 투영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그 목숨값의 신앙 고백으로서 내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 그 아이의 이름값은 예수님짜리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연마해서 작은 조약돌을 손에 쥐었습니다. 자기 집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일상에서 조약돌을 연마해 살포시 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살포시 쥔 조약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사람들은 이 조약돌을 갈고 닦아가지고 남들에게 보이려고만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자신에게 있는 엄청난 투구와 갑옷과 긴 창과 이 칼이 적을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는 내 자신이 아닌 남의 초점에 맞춰진 타인 집중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타인 집중의 무기는요, 경쟁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승리할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승리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자기 집중이에요. 자기 성찰. 자기 집중하시라고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내 중심으로 산다고 이해하시면 이거 곤란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없을 것으로 여기는데, 내가 내 성찰을 통해서 이 자기 집중은 나만의 품격과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가는 일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나를 위해 여러분 매일매일 가만히 눈을 감고 응시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연마하고 훈련한 것이 내 정신과 영혼을 일깨웠다면 그것이 내가 내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궁극의 무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남과 자꾸 비교하고요, 남하고 자꾸 경쟁을 하면 이 피곤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피곤함이 지나치면 그것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악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남에게 보여주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요, 시기하게 돼서 나보다 인기 있는 다윗은 만만을 죽였고 자기는 천천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자신에게 집중을 하지 못하고 부르륵 화가 나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항상 자기 맡겨진 일에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이 지난주일 말씀의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또 시련을 주셨어요. 18장 말씀을 보면 악사로 둔 다윗을 사울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요. 19장에 보면 단창을 던져서 또 죽이려고 해요. 사위 삼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사위 삼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인들까지 보내서요. 아내 미갈이 눈치채고 창문에서 달아내려서 목숨을 구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위를 죽이려고 해요.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장인이 있을까? 그런데 사울이 어떤 상황이에요? 왜 사위를 삼았어요? 가까이에 두고서 쉽게 죽이려고 사위를 삼은 거잖아요. 아니, 사위를 그렇게 삼을 수 있을까? 사람이 그렇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날로 높아지는 다윗의 인기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타인 집중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변해가는데, 오늘 이 주보 표지는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서 우는 장면이잖아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헤어지기 전에 우는 거거든요. 이런 장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이 이스라엘의 주적이 돼서 골리앗보다 더 무시무시한 사울과 그 부하들이 18장에서는 두 번, 19장에서 한 번, 또 앞으로 일어날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살해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8번, 9번 반복이 된다고요. 이 장면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개입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것을 귀뜸해 줬습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고 하니까 제발 자네는 내일 아침 몸을 삼가하고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나.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자신이 왕자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자예요. 내가 무슨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격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왕자인데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거.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에게 불효하면서까지 다윗을 숨기기로, 반역이잖아요. 반역. 왕인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결정하는데 3절에 보면 오늘 내가 직접 자네가 숨어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왜 그러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아버지의 심중을 듣고 그 얘기를 바로 전달하기 위해 들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쭙고 거기에 있었던 일을 내가 자네에게 알려주겠다. 요나단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좀 추정하기가 어렵지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면 한 30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윗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5, 16세에 등장을 해가지고 아마 한 20세 전후였을 것으로 보여져요. 10살 차인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고 그를 구해줘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이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해요. 다윗이 행한 일은 왕을 위해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다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온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큰 승리를 가져다 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분명히 이 일을 좋아하셨습니다. 왜 이유 없이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이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왜 피를 흘려서 죄를 지으려 하십니까? 20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요나단도 안 되겠다. 아버지가 정말 자네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이제 네가 떠나야 된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지금 다윗한테 맹세하는 거예요.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그 근거가 되는 거는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 중에 18장 1절 말씀,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다. 이 마음은 네페시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이기도 하고요, 영혼이기도 하고요, 존재 자체이기도 하고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똑같은 표현을 썼고요. 이 생명도 네페시입니다. 내 영혼같이 사랑했다. 내 존재같이 사랑했다. 언약을 맺었다고도요. 이 언약이라는 표현은 원래 인간과 하나님이 맺는 언약의 표현인데 처음이자 유일하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장면에 이 표현이 나온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요나단이 4절에 이제 이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1절에서 4절까지 정한 이유도 이 4절의 표현 때문인데,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 마음도 이 네펫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고 있어요. 저보고 번역해라고 했으면 저는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자네의 영혼이 말하는 무엇이든, 그렇죠? 자네의 영혼이 말하는 무엇이든 내가 너를 위해, 자네를 위해 반드시 행할 것이다.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걸 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정이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을 조금 세 가지로, 성서에 나오는 세 가지 표현을 곁들여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이 우정에 대한 말씀을 조금 개념을 좀 정확히 갖고 가려고 합니다. 시브리적 사고나 헬라적 사고나 이 성경이 번역되면서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어요. 첫 번째,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하바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에로스입니다. 뭐 에로스라는 말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고요. 육체적인 끌림이에요. 원래의 뜻은 하늘과 땅이 끌어당긴다는 표현이에요.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음양의 조화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을 가진 존재로 상대방의 성에 끌리게 되어 있는 인간의 본능에 관한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생명을 잉태하고 가정을 꾸미는 거잖아요. 1차적인 사랑의 개념이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거고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목표가 있어요. 이 사랑의 목표는 소유예요. 소유. 개념적으로는 이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나한테 맞추기를 바래요.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형태가 있으면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못 견뎌해요. 이게 이제 그런 점들이 있어요. 이게 에로스라는 이 1차적인 사랑에 머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발언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참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1차적인 면에서 머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높은 차원의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제2의 자아를 만드는 거라.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제2의 자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내가 무아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사랑이 우정이래요. 우정. 이걸 친구라고 얘기해요. 영어의 표현이 뭐 프렌즈라든지 뭐 스페인어에 나오는 뭐 아미고, 아미쿠스, 이 다 사랑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표현이란 말이에요. 제2의 자아라는 것은 제2의 나란 말이잖아요. 나. 여러분, 이 제2의 자아라는 것은요, 내가 일하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국가일 수도 있고요, 나와 가까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또 동료 권사일 수도 있고요, 집사일 수도 있어요. 이게 헬라 말로는 필리아래, 필리아. 형제애란 말이에요. 형제애. 에로스에서 승화된 건데 이 단어 표현에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에로스라는 단어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라고 그랬죠. 이 필리아의 목적은 공유예요. 공유. 상대방이 잘 사는 게 내가 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되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이 바라보는 심정이에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그래서 공유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필리아. 오늘 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단어로서 바타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할 때 이 바타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신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얼마나 신뢰하면 내가 왕자인데, 내가 무슨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격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왕자라서 차기 내가 왕이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내가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이 우정이잖아요. 우정. 필리아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우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 내의 신앙의 반려자들, 제가 몇 번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여러분 신앙의 반려자들,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신앙의 반려자예요. 인생의 반려자는 남편과 아내고, 여러분의 신앙의 반려자가 어디 있어요? 다른 교회에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여러분 평생 신앙의 반려자란 말이에요. 오늘 그거에 요나단과 다윗이 내 영혼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다 이루리라. 내가 다윗일 수도 있고요, 내가 요나단일 수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서요. 여러분, 이 우정이 없으면, 내 신앙의 반려자가 없으면, 내 친구가 없으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자기 성찰을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이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신앙의 반려자, 정말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반려자가 없다면 자기 성찰을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자기 집중하고 자기 몰입하셔야, 그래야 이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이제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가페라는 단어로 가면 굉장히 좀 멀어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세 번째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머니의 사랑의 원래 뜻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욥기 강해를 하면서는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 그리스어는요, 원래는 그리스어에서는 그냥 단순히 좋아한다라는 표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 대체시켜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이라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로 확고하게 만든 사람이 아가페라는 단어. 여러분, 이 사랑의 목적은 소유도 아니고요, 공유도 아니에요. 뭐죠? 상대방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자기 비움이고 자기 희생이에요. 이게 아가페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특징은 원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이게 헤세드, 아가페의 사랑. 헤세드라는 말은 원래 이 엄마의 자궁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자궁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는 거, 이걸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이죠. 가장 큰 사랑이 뭐냐? 가장 큰 사랑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으로 기억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표현이 이거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이 참 뭐냐? 버린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로서 the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the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금 대체하면요, 준다라는 단어로도 되고 희생한다라는 단어도 돼요.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면, 동일한 표현이죠.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면, 같은 단어죠? 같은 표현 되죠? 친구라는 것은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친구일 수도 있고요, 국가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어요. 친구라는 거는 주다, 희생하다, 버리다인데, 이 세라는 말에서 헬라어 단어 데오스가 나와요. 데오스가 헬라어 단어로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주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자신의 목숨을 큰 뜻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 바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 다윗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5m 앞에서 사울 왕이 긴 창을 던지고 수금을 타는 바로 앞에서 5m 정도 되겠죠, 단창을 던지는데 피할 수 있는,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겨냈던 연마된 수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주는 사람. 여러분, 순간에 창을 피하는 거는 나의 연마와 수련을 통해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거듭될수록 이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거는요,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요나단이잖아. 요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야훼께서 주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친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인간은 원래 나 자신밖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련하셔야 되고 연습하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쫙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 앞에 수금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다윗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는 거죠. 인간의 매력이에요. 인간의 매력. 다윗의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붙잡는 거고요. 요나단이 그걸 바라보는 거고요. 언약을 맺는 거고요. 그 존재를 내 존재같이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될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 내가 될 수 있는 인간을 위해서 내 모든 정성을 바칠 내가 친구가 될 자격이 있으려면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등장하는 게 친구가 아니에요.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된 다윗. 그때 요나단이라는 우정, 요나단이 보여준 우정으로 인해 다윗이 생존하게 됐습니다. 탈무드 학자들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옆에 있는 걸 사랑하는 것이다.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게 여러분의 신앙의 반려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환경일 수도 있고요.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요나단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우정. 잘못된 사랑도 있어요.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오늘 이 말씀만 좀 전해드릴 것 같은데, 18장 22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이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번역을 아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왕이 너를 기뻐한다. 자, 왕이 다윗을 기뻐해서 사위를 삼아요. 우리말 표현에는 그런 표현 안 쓰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사위 삼겠다 그래요? 우리말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사위 삼겠다.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하페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 뒤에 말과 사랑이 겹쳐지면서 번역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에요. 기쁨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오바되는 사랑을 얘기할 때 이 하페츠라는 단어를 쓰고요. 뒤에 보시면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 여기에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이 아하바라는 단어를 그냥 썼어요.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1차적인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다윗을 끌어들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활이 아니고요, 자기 집중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항상 내 삶을 성찰하고 뒤집어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왜 보이느냐?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면요,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근심하는 것,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하나님께 고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경우의 수를 놓고 하나님께 고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좁혀져 가면서 나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로서 집중해가지고 도달하는 것이 기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집중이 필요하다는 건, 타인에게 집중하면 자꾸 휘둘려요. 인터넷 문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뭐 남의 소식, 누구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불륜나고 이런 거에 자꾸 관심 가져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전혀 도움도 안 되고 필요도 없는 일들이에요.
내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주의 집중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비움,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반려자들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 깊은 우정의 사랑을 깊이 있게 상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